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 우리 영혼이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으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주님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이 시간을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예배자로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여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이 새벽 예배를 통해 그동안 잃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 안에 감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예배와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시고 감사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특히 귀한 감사의 절기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감사를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강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고 순종하지 않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과 상처들도 감사드리고 고난과 환난, 시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는 증거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 이상 세속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구했던 그로 인해 연약하고 공고해진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고 미련하게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더 이상 삶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삶, 주님으로 인해 감사함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특세 기간의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주신 말씀을 따라 감사로 순종으로 찬송으로 제사드리며 바알과 실라와 같이 갇힌 중에도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예배에 나온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특세 기간에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영원 무궁 세세토록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임하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 가정에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 중숙 장로님, 암난숙 권사님,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희 장로님, 조성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근 장로님, 이양자 권사님, 주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기훈 장로님, 임기영 권사님, 범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이봉춘 새벽을 깨우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우리 유강은 집사님, 최창숙 권사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드렸습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박준, 박진혁 형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형용수 원장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성환 집사님, 이장신 권사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여 새벽 기도회를 또 일주일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것들을 쉽게 까먹지 않고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5일간의 특세 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 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지요.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서 이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집을 뛰쳐나오기는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간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 야숙을 하게 되죠. 들판에서 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속에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과 함께 그것을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듣고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꿈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맨 먼저 그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신앙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만. 자신의 생각과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자신의 삶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 했었던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뭐들 갖은 방법을 사용하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인간적인 약삭빠른 술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 했었던 그러한 어리석었던 삶. 그런데 하나님은 늘 자신과 함께 하셨고 지금 이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예배인 것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이제 서원합니다. 이 서원의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한 가지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토록 우리 청년들 찬양해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살 것이며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요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야곱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하죠. 라반이 있는 외삼촌에게로 도착합니다. 처음 의도는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지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의 노기가 사라질 때까지만이라도 몇 달만이라도 좀 떠나 있다가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몇 달 정도 머물렀다가 형의 노기가 조금 사라질 즈음 돌아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몇 달이 아니라 2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살게 되지요. 20년 동안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지만 그곳에서 거의 종처럼 노예처럼 삽니다. 자신이 형을 속였던 것처럼 그곳에서는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이제 밧다람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년 동안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나올 때에는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온 가족과 더불어서 자신이 소유한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무리지어 이렇게 그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혹 우리가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갈망, 나의 기대, 나의 성공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긴장과 긴장 속에서 어찌하나. 그래서 그 전에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보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긴장됐는지 새벽이 동이 틀 때까지 천사를 부둥켜 안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선한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가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에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곳이 세겜이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겜. 저는 이 세겜에서 야곱이 드리는 예배, 이것을 좀 삶의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의 예배, 즉 자신이 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저 멀찍이 두는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찬송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이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예배할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장소에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할 장소가 뭐 따로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할 장소에서의 예배, 이것은 기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예배 드릴 장소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제가 이 야곱이 세겜에서 드린 예배를 삶의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지 말씀을 보죠.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이후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어떠한 위기입니까? 자신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추장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칼을 듭니다. 그리고 피를 묻힙니다. 그 결과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부족들로부터 이제 적대를 당하게 되죠.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죠? 바다나무로 가던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처음 야곱을 만났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고, 야곱이 그곳을 베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서원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 돌을 세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결단하였던 자신의 삶이 이제 형을 만나고 재회하고 평안히 거하게 되면서 어디 곳에 살았다고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이곳 세겜이 아니야. 베델이야. 네가 예배할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베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야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을 소홀히 여겼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깨달은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곧장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가정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10년 정도를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살거든요. 그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먼지가 쌓이고 집안에 그러한 먼지들을 탈탈 털어내는, 청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노라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에 와서 그렇게 10년을 살면서 그저 집안을 세우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을 세우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 이제 정착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소원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것, 잘 정착해서 사는 것에만 그냥 열심을 품는 것이죠. 그러다가 디나의 일들을 겪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서야 드디어 깨닫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베델의 신앙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9절 이하부터 보면 야곱이 베델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베델에 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처음 베델에서 만났을 때에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재차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곱아,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 후손이 정말 바다의 그 모래처럼 번성하여 저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또 그곳에서 다시 한번 돌을 세우죠. 다 무너져 버렸던 자신이 옛적 얼마 30년 전이잖아요. 그 돌이나 있겠습니까? 다 사라져 버린 그곳에 다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 보고 싶었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땀 흘리며 노력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 예배가 없는 삶에는 그저 염려와 근심, 또 아픔과 고통뿐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결단하며 그가 다시 무너졌던 제단의 돌단을 다시금 쌓아 올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된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5달란트가 주어졌다면 5달란트를 남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2달란트 받았다면 또 2달란트를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이것을 열매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멋진 일을 해서 성공해서 금메달 목에 걸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중심의 그 신앙, 예배의 신앙, 야곱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농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이 찬양 제가 특세 마지막 시간에 이 찬양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려도 비바람 앞을 가려도 내 육체를 세잔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은혜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보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에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5일 동안 우리의 찬송과 영광 되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 예전에는 특색 끝나면 다 함께 이렇게 사진 촬영도 하고 좀 기억에 남게 했는데 안 하나요? 그래서 아니, 그 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고 우리 사진 촬영이 앞에서 좀 한번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5일여간의 특세 기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에 간구하는 소리를 이미 들었사옵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늘 평생토록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영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요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 속에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